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큰 축복 받으십시오. 인사합니다. 오늘 또 문제 해결 다 받고 돌아갑시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축복을 해주고 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을 해주고,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자녀들에게도 손 꼭 잡고 기도해주는 엄마, 기도해주는 아빠가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복된 자가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에레미야 29장 12절 14절 다시 한번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던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배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환난도 만나기도 하고 이기도 만나고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겪기도 합니다. 환난, 고난, 고통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런 거 고통도 안 받고 환난도 안 받고 어려움도 안 받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은 내가 일할 가치가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병들어 있을 때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방금 생명이 태어난 자가 있을 것이며 또 이 시간에 바로 운명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사경을 헤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또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 걱정, 근심, 염려, 환난, 고난 안 겪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일할 가치가 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형통하고 너무 편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돈이 많은 사람은 지금 놀러 다니고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더 잘 쓸까? 이런 것 같고 돈 지키기 위해서 새콤을 달아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근데 돈이 많이 있으면 해결됩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빚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다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로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라는 사실. 끊임없이 욕망과 욕심.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만 있으면 살겠어. 집이 있고 나니까 좋은 차 있고 나니까 이제는 또 더 욕심 끝없이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길들이기 힘든 사람이 사람이래요. 맨날 죽겠대. 배고파 죽겠대, 배불러 죽겠대, 힘들어 죽겠대, 이래 죽겠대, 아파 죽겠대, 이래 죽겠대, 죽겠다 하면서 살고만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정말 간증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때 하나님 만났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나락에 떨어졌을 때 정말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길이 없을 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슬픔이 왔을 때 사방의 길이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나는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부르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줘서 내가 이렇게 옛날에 물질 잃었던 것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다 나는 내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저 세상적으로 친구나 만나고 놀러 다니고 세상으로 적당히 살았을 건데, 내 영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건데, 내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가장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라, 나를 찾을 만한 때 찾아라. 너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잠하고 있지 말고 똑같이 한숨 쉬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어떤 분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아버지시오, 주님이 나의 길이고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주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납작 엎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몇십 년 동안 내 경험과 노하우, 내 지식,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나는 나 같은 인생이 없었다고 한탄했던 그분들이 나같이 어렵게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를 기회로 바꾸고, 이기가 왔을 때 이제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났을 때 이제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사람이요,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는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노하우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자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자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지식이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이 바뀌고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기근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개인적인 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으로 여러 가지 물질, 여러 가지 나만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환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말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 납작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면, 또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내 인생 팔자 타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팔자 타령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는 네 팔자 내 팔자 잘했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피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가난, 아픔, 슬픔, 고통, 질병을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길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이제 예레미야 33장 3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장래일 미래일도 알려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됩니다.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직장 생활하면서 단 몇백만 원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샤워하고 옷을 이쁘게 입고 운전을 자기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 있냐 하면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교통편을 이용해서 다니지만 그 차를 몇 번 갈아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사장 여러분 눈치 보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게 와서 구해라. 네 문제를 내게 와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유치원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또 가서 고생해서 또 합격을 해서 직장생활 그 고생하는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한테 부르짖어라. 내가 네 문제를 알고 있다. 부르짖으라는데 안 해요. 기도 조금 하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그냥 얼마나 부르짖고 웁니까? 그러면 부모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 아이가 배고픈가 얘가 너무 자지러지게 울면은 옷을 막 벗게 봐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꼬집어 뜯나? 얘가 뭐가 물었나? 옷을 벗겨서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합니다. 그래 아무 이상 없어. 얘가 배고픈갑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빨리 줘요. 우유를 빨리. 근데 얘가 행 하다 또 울으면 끊죠. 또 응애 하다 또 끊죠. 제가 아직 배가 덜 고픈가 보구나. 내 일 할 일 좀 하고 쟤 이따 밥 먹여야겠다. 이따가 우유 먹여야겠다. 근데 얘가 숨도 자지러지고 울어요. 그러면 열일을 제껴놓고 나서 그 아이 먼저 달래기 위해서 우유 먼저 먹이고 젖 먼저 먹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환난과 고통과 힘들고 고난이 왔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동안에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지고 어디서부터 첫사랑이 떨어졌는가?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는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가? 왜 이렇게 고난이 왔는가?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하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해경을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낱낱이 다 털어놓고 회개하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 주기 위해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이제 다시 한번 딱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엎드린 자가 있냐면 아니면 신세 타령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혼자 이 방법 저 방법 찾다 더 꼬이는 사람들 있냐면 여러분 그나마 이 방법 저 방법 찾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굳이 환난과 고통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야겠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모르십니다. 우리에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방이 우겨 싸워 있을 때 한랑 고통이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 더 엎드린 자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억울하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이런 자도 있습니다. 이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또 뭔가 자기가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또 안 돼. 그때는요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사인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내가 너의 장래일을 다 말해주고 나에게 와서 물어봐라 합니다. 자, 이사야 45장 제가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장래일 내게 와서 물으라 그래.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그럽니다. 너 뭐가 궁금하느냐? 너의 장래일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단다. 성경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에는요 답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예언의 말씀을 다 주고요. 너는 내게 와서 물으라. 내가 너의 장래일을 가르쳐주고 네가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고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 와서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자기 방대로 세상에 돌아다니다 혼자 포기하고 혼자 찾아.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내게 와서 물어라. 그리고 네 하고 있는 나한테 와서 부탁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부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시행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직접 우리한테 영광 안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일 미래를 알려주시고 다 가르쳐 주는데 혼자 낙심해요. 그저 세상으로만 뛰어다녀. 세상 일을 하지 말란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갖다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한테 보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각자에게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와서 엎드려라 사인이라는 사실,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라. 네가 잘 나가면 네가 나를 찾지 않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니까 나한테 와서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냐. 나한테 물어봐라. 장래일도 물어봐라. 내가 가르쳐주고 네가 하고 있는 일 나한테 부탁해라.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도와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 이사야 50장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나를 전심으로 찾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에서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역경에서 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부활 승천에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감으로써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는데 너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대로 내 욕심대로 내 지식대로 내 지혜대로 했는데 이 모양이 됐습니다. 아버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 내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아버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나한테 다오. 네 마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들었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루시엘 마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시엘이 하늘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만들기 이전에 하늘에서 누시엘이 가장 빛나게 아름답게 그 지었던 찬양 지자 누시엘이 마음으로 하나님 차를 넘봤다니까요. 마음으로 넘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땅에다 찍어버렸다니까요. 이 땅에다가 찍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신다니까. 왜? 우리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뭡니까? 네 마음을 다오. 네 마음을 두고 나한테 엎드려라. 네가 지금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네가 채무가 있느냐? 내 아버지 채무를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채무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과 뜻들의 채무가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카드값이 아버지 막혔습니다. 빚이 졌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이러한 걸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 네 힘으로 안 돼. 나한테 엎드려라. 하지만 너는 네 마음을 나한테 다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네 믿음과 마음을 다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지식 가지고 우리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바뀌어지고 우리 생명이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래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오살리 기도원에 오늘 다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시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밖에를 보니까 지금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바람 부는 것이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보이는 게 바람 부는 것이 보입니까? 그럼 뭘 보고 바람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맞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은 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신 분만 모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바람이 부는 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보고 낙엽이 날아다니는 것 보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 보고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 알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바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바람을 만들어서 바람 곳간에 놔뒀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10절.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룡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바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게 합니다. 또 시편 147편의 18절은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러분 겨울에 산간벽전의 산에 얼음이 꽁꽁 얼었어요. 얼었는데 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 얼음을 녹여서 산에서 물이 흘러가고 다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 봄에 만물이 소생하고 지금 벚꽃이 지금 피기 시작합니다. 개나리가 피고 벚꽃 피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합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바람이 흔들고 있다는 것은 왜 바람이 불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3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 4장 13절.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면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은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람을 만들어서 바람 곳간에다가 쟁여놨다가 바람을 이 땅에 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시편 135편의 7절 보면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는도다. 여러분 비가 올라면 바람이 먼저 불어요. 바람이 먼저 불고 나서 천둥을 치고 비가 탕탕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큰 비가 내립니다. 이 바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람 곳간에 쟁여놨다가 바람을 불게 하는. 그래서 산간 벽척에 어딘가 산
깊은 계곡 같은데 꽁꽁 얼었던 물이 다 녹아서 지금 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바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전파가 흐르는 것이 보입니까? 전파가 안 보이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각자의 핸드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파, 여러분, 이 모든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KT, SK, 또 어디입니까? LG, 이런 기주국에서 이 소리를 잡아가지고 각자 이렇게 보냅니다. 전파가 보이지 않으면 그 소리를 잡아요. 방송국의 소리를 잡아서 방송국에 전 세계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와 같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영파가 있습니다. 영파. 전파가 있듯이 기도에 영파가 있다는 사실. 기도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싸져서 때가 응답받을 때가 있고, 오늘 이 기도, 급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 주시기도 하고, 오늘 응답받을 것이 있을 것이고, 내일 받을 것이 있을 것이고,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6개월 있다, 또 몇 년 있다가 다 각자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자는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천사도 영이시고 어떻게 사탄 마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감으로써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장래의 일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의 일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경을 알고는 많이 있어요. 100독을 성경을 읽었니? 10독을 읽었니? 몇 독을 읽었니?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 성경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형통하게 복된 삶을,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간증자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똑같은 24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믿지 않는 자 전 세계 75억이 인구입니까? 똑같이 지금 24시간을 허락합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환난과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자, 와, 나에게 가장 힘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런 자가 있느냐면 찾으라고 낙심한 자가 있고. 여러분, 사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풍부한 사람은요, 자녀들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고통 안 받으며 질병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에 그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돈 많은 대기업도 어떻게 합니까? 별의별 것을 다 쓰지만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바람으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850대 1로 간절히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간절히 갈매산에 기도할 때 바람으로 응답하셔서, 바람이 불면서 조그만하게 구름이 기면서 바람으로 먼저 응답해서 큰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저 바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 만물을 하나님께 질서정연하게, 여러분, 바다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바다가 넘쳐요. 하나님께서 바다도 잠잠해라, 바닷물을 넘치지 못하게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태풍 불고 바람이, 비가 어마어마 올 때 사방에서 바다로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바닷물 넘쳤다는 소리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간지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반드시 누구나 개인의 종말도 맞게 됩니다. 우리는요, 항상 죽음을 뛰어넘고 살아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설교하면서요, 저와 여러분 죽음을 날마다 죽음을 뛰어넘어야 돼.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단 대신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보람되게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보여주니까 그저 먹고 사는 애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다가 하나님 앞에서 뜰더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가. 내 영적인 걸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느니라. 네가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고 네가 높아지면 낮아지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께 높여져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 전쟁터에 나가서도 총알을 피하다 보면 피하다가 총 맞아 죽어. 하지만 죽기 살기로 하고, 죽기 살기로 한 사람 눈이 반짝반짝 빛이 무서운 게 없어. 무서운 게 없어. 무서운 게 없이 싸우면 살아.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누구를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 죽으면 어쩔까 걱정한 사람이 죽음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회사,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도 사업이 잘 되는 회사는 사업이 잘 됩니다. 전쟁터가 온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도 일어난 사람은 일어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옛날 안 갖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같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회사, 기도하는 직장, 기도하는 교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너를 건지리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건져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은 귀 여기지 말라. 여러분, 바람은 영, 호흡 생기입니다. 르와우마, 바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왔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는 영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저와 여러분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 만물이. 그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리도 있습니다. 서리의 봄에 내리는 서리가 다르고 가을에 내리는 서리가 달라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자연의 우주 만물이 이 법칙도 하나님이 하고 있다니까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일하는 것을 보지 않고 이렇게 일하시면 내 문제 하나 해결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환난 이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봄에는요, 봄철에 내린 서리는요 초저녁에 밤에 내립니다. 초저녁에 밤에 내립니다. 봄에 내리는 서리는. 봄철에 내리는 서리는요, 봄철에 내리는 서리는 싹을 트게 하고 생물을 자라게 합니다. 하지만 가을에 내리는 서리가 있습니다. 가을에 내리는 서리는 곡식을 연글게 하고 곡식을 익게 합니다. 하지만 가을에 내리는 서리는 풋가일 열매는 열매 없는 식물 있죠. 또 풋가일 이 열매는 햇볕에 타버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린 소리를 통해서 알곡과 쭉쟁이가 갈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환난과 어려움, 고통이 왔을 때 그때 알곡과 쭉쟁이가 갈라진다는 사실,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더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냐면 세상에 돌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를 삼아서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박멸시키고 소멸시키고 퇴치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냐면 거기에 같이 쌓여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드리기 때문에 집에서 누워서 예배드리고 음식 먹으면서 예배드리고 옷도 갖추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화장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그렇게 합니까? 누워서 예배드립니까? 뭘 먹으면서 예배드립니까? A도 안 갖추어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교회만 있습니까? 하나님 가정에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다 하나님을 모셔놓고 어디 간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럴 때에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라도 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이래야 되는데 같이 입사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한꺼번에 뭐가 확 바꿔집니까? 어떤 분은 옛날에 IMF 핑계, 여러분 자기 개인의 IMF, 나라의 IMF, 세계 IMF 이기는 개인에게도 있고 나라에게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 그 환난과 그 고난을 바로 기회로 바꿔서 기회가 이때다. 하나님께 나에게 기회 주고 나한테 와서 하나님께 와서 엎드린 쌓이구나. 이때 바로 기회를 바꿔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본 여러분이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간증자가 되십시오. 나는 정말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더 엎드려서 정말 몇십 년 신앙생활, 몇 대 신앙생활, 모태 신앙생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게 신앙생활 물론 지금 믿으신 분보다는 훨씬 뿌리가 더 낫겠죠. 하지만 오래 믿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못해 몇 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회사를 맡기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5대 6대 4대면 뭐합니까? 종교성은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5대 4대 3대 모태신앙 아니라 할지라도 인제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간절히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인제 믿습니다 회개하고 간절히 믿는 자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믿어라. 순수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영은 안 보이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길래 바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응답하고 바람을 통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을 통해서 그 모세에게 응답 주시고 엘리야에게 응답 주시고 오늘도 바람을 통해 내가 살아서 일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람을 통해서 모든 얼음이 다 녹고 만물이 또 가을에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 고구마, 배추, 감 이런 거는 서리를 막고 캐야 그게 썩지 않고 맛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12달 있죠? 12달을 돼지띠, 개띠, 용띠, 소띠, 뱀띠, 뭐 잔나비띠, 먼띠 한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뭔 띠에 물어? 예, 저는 소띠예요. 예, 저는 닭띠예요. 예, 저는 돼지띠예요. 제발 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짐승입니까? 뭔 띠예요? 예, 저 돼지띠예요. 네, 저 소띠예요. 맞아요, 틀려요? 제발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소띠고 돼지띠고 개띠고 닭띠냐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슬퍼해요. 내가 너희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맨 돼지띠 잡고 소띠 잡고 개띠 잡고 닭띠 잡고 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슬퍼해요. 또 더 나아가서 돼지띠하고 먼띠하고 맞는데 궁합이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결혼 때만 되면 자녀 결혼하는데 먼띠만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신 걸로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뭔띠예요? 뭔띠예요? 전 돼지띠예요. 저는 호랑이띠예요. 전 말띠예요. 그러지 마.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누가? 예수 믿는 자.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감으로써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내가 가면서 맨날이 못해 성령을 부어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고 10일 있다가 50일 만에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여기 안에 주인으로 모셔놓고 돼지띠 소띠 찾고 개띠 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보러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죠? 네,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서 전화 한 통 오면 나 방금 예배 보고 왔어 그래. 예배 본 사람 남들 예배 드릴 때 구경하고 오셨습니까? 말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를 본 게 아니고 남 예배 볼 때 구경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혼육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바꾸십시오. 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혼육이 거룩하게 지금 방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나 방금 예배 보고 나왔어. 그러지 말고요. 할렐루야. 소띠 개띠 말띠 찾지 마세요. 악한 것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영파 기도하면 영 안 보이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보이지만 기도가 쌓아지고 있다는 사실. 은행 통장에 돈을 저축하듯이 기도가 쌓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그래서 전파는 안 보이지만 기죽에서 전파를 잡아서 핸드폰으로 각 여러분들이 가듯이 기도의 영판은 안 보이지만 기도가 응답이 온다는 사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를 다 들어요. 저는 기도하면 맨날 응답받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응답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살아있다는 증거. 아직도 일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받았다고 다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 간증 듣고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증자가 되십시오.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기회로 바꾸시고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바뀌는 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고통 중에 낫다고 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 나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 나의 근심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걱정이 있거든요. 이 근심이 좀 없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허락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건져주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해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더니 바로 문제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바로 축복으로 바뀐 자가 됐습니다. 이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듣고 아멘을 했으면 바로 오늘부터
야베스의 기도가 내 기도다. 야곱의 기도가 내 기도고, 이삭의 기도가 내 기도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내 기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환난에서 고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고 내게 복의 복을, 복 주고 또 복을, 복의 복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축복하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야베스처럼 기도했으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에서 벗어나 축복에 바꾸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힘드니? 길이 막혔니? 어렵니? 내가 다 보고 있단다. 내가 다 보고 있단다. 아들아, 딸아, 내가 보고 있단다. 네가 내 앞에서 나를 찾기를 간절히 찾기를 내가 보고 있단다. 근데 왜 나를 찾지 않고 세상만 돌아다니니? 성경을 많이 읽었으나 그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그 말씀이 나란다. 말씀이 하나님이란다. 간절히 찾고 찾아라. 너희 환난에서 고난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내가 너를 간증자로 세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 내 전부를 바쳐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이 믿음의 복입니다. 지식으로 인간을 바꿀 수 없고 지식으로 생명을 바꿀 수 없듯이 오직 믿음, 하나님을 믿고 구한 그 자체가 기적이고 생명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자체가 기적이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어디 사서 어디로 간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 이 바람이 자연에 부는 것은 바람 부네? 태풍 부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이거를 알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럼 오늘부터 나는 축복받은 자다. 나는 축복받은 자다. 내 내면에서 뿌리가 튼튼해야 돼. 뿌리가. 내 속에서 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의 뿌리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자기 마음을 못 지키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자기 마음에서 나요. 오늘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한란아 내 곁에서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근심아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걱정아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문제는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고난과 문제는 나에게 장애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납작 엎드려서 응답받는 자가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꼭 큰 것만 응답받은 자를 사소한 것도 다 기도에서도 하나님께 응답 주십니다. 꼭 큰 것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필요한 사람 물질 하나님께서 주시고 정말 질병이 있는 사람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질병.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 지르면 나오는지라.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멸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벙어리 되고 소경되고 기머거리 되고 안진뱅이 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소리치고 나가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날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거리가 듣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해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 잠잠해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병이 치료되고,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문제라 가라,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이 문제가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장래일도 가르쳐주고,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축복하리라, 네가 하는 일을 내가 도우리라. 할렐루야. 내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서도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귀신이 더 알아요. 귀신이 자기를 쫓아낼 것을 알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지만 귀신이 더 알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며 소경을 두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리가 개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만물의 창조자인,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멀리 구마이 장청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집에 갔을 때도, 화장실 갔을 때도, 밥 먹을 때도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꿈도 꾸고 잠을 자지만 주님은 밤새 기도해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오늘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슬픔이다고요? 축복이다고요? 축복이다고요.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기회다는 사실, 위기가 나에게 기회다는 사실,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바꾸는 자, 환난과 고난, 아픔, 슬픔, 고통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바로 축복의 통로로, 축복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자, 죽음이 두렵잖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노라. 뭐가 무섭겠습니까? 할렐루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노라.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시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를 이루게 해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응답 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온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돼서 바로 고통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내 기도. 내가 환난 중에 아버지 나 환난에 벗어나고 이 기근 가난에서 벗어나고 물질에서 벗어나고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이 채찍에 맞았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고치셨다. 내 병을 고치셨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내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병아 가라. 내 암세포는 예수님으로 명령 선포해 떠나가라. 할렐루야.
암세포는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몸에는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예수로 살아갈지어다. 어떤 병이든가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내 병을 다 고쳐놨다. 치유해놨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부터 나는 너를 거부하노라. 질병은 내 몸에서 가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라 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가나나 내 가정에서 내 몸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나는 축복받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받을 나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 하나님이 상속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축복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축복받을 권세를.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자, 바로 전파는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전 세계로 지금 흘러서, 자, SK, KT, LG 각 기지국에서 싹 소리를 잡아서 다 보내지 않습니까? 방송국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영파,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영파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 바람이 부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나무를 통해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듯이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고 계시는 걸,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환난과 고통은 예수님으로 떠나가고 모든 나의 기근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